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노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속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가. 다윗과 미갈이 그 대조적인 인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죠. 먼저 16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이 막 춤추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는 행렬, 하나님의 법궤죠.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예요. 축제.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의 아내 미갈만은 예외였다. 그는 다윗이 춤추고 찬양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는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업신여긴 까닭이 그녀가 아직도 전 남편 발디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본절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게 된 동기가 뭐예요? 다윗의 이렇게 철부지 같은 행동을 본 탓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그녀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행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뛰놀며 춤추는 왕의 처신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관점이 틀려요. 한편 미갈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게 된 까닭이 뭐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몰랐다. 즉 사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의심장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뛰놀며 춤추듯이 기뻐하지 못해요. 복음을 들었으면 기쁨이 있어야죠.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굿뉴스인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복을 갖고도, 같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됐어요. 그런데 왜 다윗처럼 기뻐하지 못합니까? 가만히 아무 반응도 안 하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 정말 자세히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성경을 아는 만큼 기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장막은 이 예루살렘 성전 짓기까지 임시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기 위해서 만든 것이겠죠. 모세 당시 만든 성막과는 달라요. 다윗 당시 이 성막은 기브온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역대상 1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 성막과 다윗이 만든 임시 장막이 다 해체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편 여기서 장막 가운데라 하는 표현은 장막의 중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일종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 역시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제사 드린 것을 의미하겠죠. 아무튼 이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법궤를 모실 장소를 성별하기 위한 일종의 봉헌식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화목제는 그동안 소원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법궤 안치 의식은 희생제사로 시작해서 번제와 화목제로 마무리되는 완전한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백성이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받았다. 이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도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백성들의 평강을 기도했을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시켜서 했을 것으로 보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주었다. 이게 다 제사용 음식이에요. 이처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함께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화목제물이기 때문이죠. 화목제물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는 제사 참여자들로 하여금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7장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함께 제사 드린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연합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한 동작 한 동작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온 백성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정한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마무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쳐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경력. 우리 말씀 가운데 이런 타이틀들이 다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이걸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백성을 축복해서 음식을 나눠 먹었듯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풍성한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 교회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고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노다 하니.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시험 드릴 생기는 같이 지금 다윗이 거룩한 아주 아름다운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집에와 왕궁에 돌아와 보니까 미갈이 아주 자기를 비웃고 있어요. 방탕한 자가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들어, 감히 어떻게 왕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 방탕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레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공허하고 가치 없다, 가난하다.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신약의 라가, 바보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그런 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또 그 신복의 계집종이다 이런 표현은 가장 천한 자들이라는. 이런 단어들과 용어들을 쓴 것으로 봐서 미갈의 말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인 다윗이 마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처럼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 앞에서 품위를 잃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춤춘 게 부끄러움과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은 뭡니까? 그녀가 하나님과 교회 언약궤와 관련된 다윗의 순전한 기쁨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불평에서 나온 말이죠. 벌써 그녀의 마음은 뭐예요? 굽어졌어요. 굽어진 마음이 악이라고 배웠잖아요. 즉 이런 미갈의 비난은 다윗과 모든 백성이 지금 기쁨과 즐거움 속에 법궤 안치 의식을 진행하고 마무리했던 것과는 너무 상반돼.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찬양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아우 경망스럽게 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 같이 인사할 때 인사하지 않고 다 같이 찬양할 때 딴짓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임재를 기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좀 솔직하고 담대하죠. 이 표현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다윗의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행동이 미갈의 말처럼 비천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순전한 신앙에서 우러나온 순수한 행동이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을 기뻐했고 진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이를 기억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따라서 그의 행동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지극히 겸손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요. 저가 내 아비와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을 내치고 대신 다윗을 택하신 결과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고 대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사울에 대한 언급이 그녀를 한층 더 비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따끔하게 얘기한 거죠. 주권자라는 또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선택된다 하는 거죠. 다윗 자신을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자로 이스라엘 왕위에 봉직되어 있다. 철저한 소명의식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의 행위가 미갈의 말처럼 무슨 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낮아진 행위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존귀를 얻을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참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아주 거룩한 척하는 거 봤습니까? 막 뛰놀고 춤추면 그럼 이쁨 받는 거 똑같은 이치다 하는 거. 물론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산만하고 무슨 뭐 극장 가서 뭐 하는 것 같다면 그냥 쇼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니죠. 반면에 하나님을 높이는 편, 작은 몸짓, 그런 체면 때문에 그런 거 못하는 것을 절제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맞이하는 다윗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교만한 미갈에게는 천박해 보였던 것이죠. 그녀에게는 인간 왕 다윗의 채통이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래 보였던 거예요. 다윗의 체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미갈 자신의 체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아무리 낮아져도 부끄럽지 않다는 다윗의 고백은 참 우리에게 지금 교훈되는 거예요. 너무 점잖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순수한 모습이다. 결론이 2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미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예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의 보호자인 법궤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한 자신의 입술을 가볍게 놀린 결과로 이런 비극을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함부로 얘기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짓과 가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찬양하고 춤추고 영광 돌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슬고 눈치 보고 또 망설이게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그런 심령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끗하고 회개한 모습으로 또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심령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그 회복 단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